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 한 주를 마음을 정하여 주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두 주님께 집중되는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행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구름기둥에 대하여 알아봄으로 성령님에 대한 10가지 지식을 하루하루 알아가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름기둥은 출애굽 후에 생겨났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애굽 후에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서서 얼마 가지 않아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에게 그 피를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없으심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전에도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부터 성령님은 공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좋았을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증거하러 죄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무슨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어찌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이 나 위하여 죽었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다고, 이걸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표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수많은 죄가 가리워졌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주겠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믿어주겠습니까? 지옥의 수문장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표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가인이 그 이마에 표식이 있을 때 그가 어딜 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은 죄인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친히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 오신 것이지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죽으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없을 것이고 구원마저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 합니다. 구름 기둥이 언제 생겼습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구름 기둥이 함께 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때 구름 기둥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도 구름 기둥이 없었고 그 양의 피를 바를 때도 구름 기둥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있을 때 그때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의 존재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계셨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직전, 내 마음에 그 피를 바르기 직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될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365일 24시간 늘 구름 기둥과 같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 표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표식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습니까? 그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침에 눈을 때에 벌써 그 옆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주의 성령이여 라고 불러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이지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도 가벼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불충을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을 잠시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미어지는 마음으로 겸손을 옷 입고 그 성령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그 단어 가운데 임재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임재라는 말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떨리는 건지 그 단어를 의식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마음에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같이 우리 주의 성령님은 보혈 이후에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알고 그 피를 증거하러 오신 우리 주의 성령님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같은 우리 주의 성령님, 오늘도 그 피를 증거하러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총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령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